오늘은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날이 다가오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한 대로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멘트를 여러분이 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안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안내를 잘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이 스가랴 14장은 이전의 장들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1절, 2절, 3절 정도는 좀 비슷하지만 이제 4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로 묵상하는 게 넘어갔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하고 말라기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 스가랴 14장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스가랴 14장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한 번 더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또 유다 백성들은 한 번 멸망을 해봤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봤단 말이죠. 한 번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한 번 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성전도 건축을 하고 또 율법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지키면서 살려고 나름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축복과 번영이 예언된 것이 아니라 심판, 멸망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2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열심히 재물을 모았는데 그게 다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드는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되어진다. 성읍도 무너지고 가옥은 약탈당하고 부녀들은 욕을 보이고 백성의 절반 이상이 다 다시 흩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소망은 뭐냐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겪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못을 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피를 흘려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수긍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렇게 이제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와서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또 겪게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조금 마음에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미묘한 길이에요. 우리가 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이 마이크도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계속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 노선에서 탈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교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그게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되고 진정한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했던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겪게 될까요? 우리가 말라기서만 이렇게 쭉 봐도 말라기서만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벌써 스가랴 이후에 한 몇십 년 지난 상태인데 벌써 신앙생활에 실패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기에 띄워줘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멀리 아버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늘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 잘 살면 좋지만
결국은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늘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또 아버지가 볼 때 큰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아버지와 함께 마시고 또 아버지의 그 집안의 그 일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도 잡고 또 아들에게 옷도 사 입히고 금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죽도록 일을 해도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는데 저 허랑방탕하게 막 살다가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네. 그러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은 이방인을 대표하고 집 안에 큰 아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잘 못 느끼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말라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반항심만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열심히 해요. 모범생이에요. 종교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아버지는 되게 외로운 분인 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긴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참 그 외로운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되게 열심히 잘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겉껍데기의 모습이고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속이 비어있다 이거예요. 속이 썩었다 이거죠. 속이 병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율법을 끼고 다니고 암송하고 그리고 안식일 지키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뭡니까? 다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걸 아주 혐오하셨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심령이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죠.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셔서 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쪼개서 거기서 생수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번영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면은 엄청난 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사는 것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다.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그 뭘 했다 하면 뭐 온전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되고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교훈, 살아있는 교훈,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시고, 종말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그 중요한 일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제가 얼마나 이걸 잘 설명해낼지,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이거를 깨달아 할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상 그 이상의 날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제대로 교정을 받고 바른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 주님께서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감람산이 갈라진다.
갈라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신 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신다.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 그 감람산 밑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 잔을 옮기실 만하면 옮기시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도록, 그러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을 되도록 기도하신 게 감람산에 서신 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감람산에 서신 거죠. 그런데 그때 감람산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감람산이 갈라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감람산이 갈라지는 그날은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나오죠. 그날에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 이런 그날이라는 이 디데이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는 빛이 없대요. 그죠? 뭐 태양도, 어떻게 보면 달도, 별도, 그런 것이 떠날 것이다. 왜?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 갈 때 그때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고, 밤이기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두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깜깜한 어두움이,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빛이, 그 한날에 강력한 그 빛을 주시는 그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그렇죠? 또 나오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생수가 확 솟아나는, 그래서 이것이 동해로 서해로, 동해로 간다는 것은 사해로 흐른다는 것이고, 서해로 간다는 것은 지중해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그 생수가 스며 나오듯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 다음에 가슴까지 창궐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생수가 솟아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도 좀 이따가 나누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할 때만 해도 이미 몇백 년,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이잖아요. 적어도 400~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5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 다윗의 가문을 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작은 그런 바운더리에서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두로와 시돈 정도 한두 번 다녀온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는 지금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약하고 그냥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다윗의 왕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 됐습니까? 천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예언이 25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성취된 이 시점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한번 멸망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됐다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또 한번 멸망이 돼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여러분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유대인들이 한 700~800만 정도 삽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로 해서 디아스포라들이 몇 명이 사느냐? 한 700~800명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전체를 한 1,500~600만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반은 이스라엘에 살고 반은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0,000명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러시아에서 돌아오고 있고 에티오피아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인도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열방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단체 카톡방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알리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이디오피아에 있는 에서 유대인들이 3,0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여러분 벌어지고 있다면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여러분 증표인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오늘 한 가지 포커스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죠?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7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여러분 영상에 아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생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생수가 성령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가로쳐놓은 부분이 중요해요. 가로쳐놓은 부분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통 불 받아라 이렇게 하는 불성령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어져서 그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져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빌립 집사는 이 핍박 가운데 오히려 환난 때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부흥을 일으켰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무명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무명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했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바울을 통해서 1, 2, 3차 전도행위 하면서 복음이 전했다고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고 그리고 기독교 이제 2000년 역사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도록 이 제자들에게 초창기 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이런 이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이 생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생수가 솟아나듯이 다시 말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이 생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가랴 돌아와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한글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왕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냐고. 이제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요.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평강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너희가 저주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복이 될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불안한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천하의 왕 대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남아공에서 뭐 또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서 그게 20배나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갖는 것 때문에 또 많이들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더한 일들도 겪을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일들을 종말의 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분명히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평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취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솟아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사모해요. 그날을 기대. 물론 지금도 여러분 나름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달려왔고 여기까지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가 주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져가려면요, 훨씬 더 놀라운,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네가 충성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과업을 다 성취했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대로만 신앙생활하면 그래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렇게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하나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아직은 아쉬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 덜 변화된 것 같아요. 아직 덜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이 성령의 나름대로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내 목숨을 걸고 감당하기에는 뭔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느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한번, 이 성령이 솟아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 두 곳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맑은 물, 새 영, 내 영, 이 말이 나오죠. 이거는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가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려서 그 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깊이 박혀져 있는 그런 우상과 정욕과 굳어진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자꾸만 우리 속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과 더 깊이 교통하면서 더 우리 속에서부터 계속 세상을 바꾸지만은 사람을 못 바꾼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굳어진 거, 내 안에 잘못되어진 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맑은 물이 돼서 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우리가 목욕하면은 겉에 있는 몸을 씻지만 수돗물을 가지고 몸을 씻을 수 있지만 내 영을 씻거나 내 마음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을 씻어서 정결하게, 온전하게, 부드럽게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많으면 물이 많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이 많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생수의 이 성령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우리가 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씻겨지고 새로워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에스겔 41장에 성전에서 스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마지막 날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또 교회라고 해도 무방해요. 사실은 꼭 예루살렘 이거를 문자로 해석할 거냐, 이거를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 어떤 사람은 아예 상징으로 해서 교회로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 예루살렘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반석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이 우물물이 솟아나면 지금까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라기에서도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연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정결함이에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마지막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정되어지는 이 성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마지막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2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더라. 이거는 뭐예요? 이 생명수가 솟아나서 흐르는 곳마다, 심지어는 사해까지 흘러나서 그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어부가 서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서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것을 맺어진다. 이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굳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한편으로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 먹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의 선포를, 그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포했는데 오늘 우리 박영규 장로님이 그걸 기도를 해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명의 그 한참 뜨거울 때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10만 선교사를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올려드리고 약속을 해드렸는데 한국교회가 보낸 선교사는 한 3만 명 정도 돼요. 아직 7만 명이나 더 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약간 노후돼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들도 노후가 돼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파송되는 선교사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1000분의 1이라도 이걸 감당하자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1000분의 1이면 10만 명에 1000분의 1이면 1000명 되는 거예요. 1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가자. 그런 마음을 제가 주셔서 제가 10명의 선교사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고 90명 정도는 우리가 돕자. 근데 지금 우리 요 모습을 가지고 요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꿈은 있지만 비전은 있지만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 백성들도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했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일깨워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그 결정적인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리라 이걸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17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보다 사실 앞선 거예요. 사명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사명을 준 다음에 사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가로막혔던 감람산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모든 저주를 끝내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주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해서 매달 열매를 맺을 때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의 치료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평양대붕이 1907년 너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중요한 평양대붕이지만 저는 이 평양대붕보다 10배, 100배 더 큰 하나님의 대부흥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온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도하는 이 성령의 솟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더 문제는 많이 생기고 교회는 나약해져 가는 것 같고 우리는 뭐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에 그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모든 목마른 자의 목을 축이게 하고 모든 연약한 자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맞게 해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앞에서 굴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많지만 우리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이 왕노릇하게 하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에게 반응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어요.